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그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5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제가 제 생각에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말씀의 제목을 시작. 성전을 통해 드러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성전을 왜 성전을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시작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성막을 지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구약의 시대로는 성막이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흐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성막이 있었죠.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을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라가 커지고 막 다윗이 왕이 되고 막 솔로몬이 왕이 돼 가지고 그 성막을 굉장히 큰 성전으로 발전시키기 소원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그 꿈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 다음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게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나눠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세상에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바벨론의 침공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그 좋은 왕으로 다니엘과 함께 호흡을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래갖고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겠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꾸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외형만 살짝 흉내낸 거지 그냥 거의 그냥 완전 초라한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들 사진 보면 막 금 촛대에 막 이런데 그런 게 없어요. 무슨 포로로 1차 귀환했고 나머지 90%는 저기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다가 금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졌는데 나중에 이 스룹바벨이 어디까지 인용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인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진 것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원래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이방인의 핏줄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방인인데 뭐 어쨌든 해가지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헤롯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딱 정한 게 뭐냐면 성막이고 성전이고 오늘날을 보면 유형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더 중요한 건 내 개인 안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한 번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내 안의 교회에 대하여. 이게 다 동일해야 돼요. 이게 옛날 성막에는 있었는데 내 마음에 없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성전에 있었는데 내 마음에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유형의 교회에 없으면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1년 내내 여러분이 듣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막과 성전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모임의 안에 교회,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에 있어야 되는 5가지 요소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없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야. 이건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크게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미래적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적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김 목사님이 나보고 교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따지면 제가 심각해져요, 일이. 자, 그래서 성전을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그 5가지 요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조차도 정말 새겨둬야 될 거예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내 안의 신앙에 있어야 될 5가지 요소를 제가 딱 집어드리는 거예요. 성전 사진을 이렇게 띄웠잖아요. 이게 헤롯 성전을 띄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띄워놨는데요. 요게 이렇게 성전, 이게 전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요거 제가 뒤에 눈이 안 달려가지고 여기 안에 네모난 게 있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요 외벽 있죠. 외벽. 예수님께서 회당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거기 모여가지고 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성막에는 없던 거예요. 성막에는 이게 성막이라니까요. 성막을 재건한 성전이에요. 요거는 성전 벽이에요.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스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을 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진을 친 거냐면 처음에 성막을 지었고 모세가 이끌던 이 성막이 전진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그 주변을 12지파가 지켰어요. 그 의미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무슨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 성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스룹바벨이 진 거고요. 요게 지금 2겹으로 돼 있어요. 한 겹은 스룹바벨의 의미고 뒤에는 헤롯이가 진 거예요. 외세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의 본체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걸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 의미를 꼭 둬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시내가 보이죠. 이게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 성전 밖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밖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않는 성전이 된 것은 내 밖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죄악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의 사람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뿐 다른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교회 와서 인사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남건 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요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내 안에 항상 있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자, 그러면 바깥은 바깥대로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안쪽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 안쪽에 보면요,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여기 성전인데 요 공간들 있죠. 요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성경을 쳐봐야 안 나오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성전을 갖다 도표를 그리면서 거기다 전부 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을 써놔서, 그래서 인터넷에 이방인의 뜰 딱 치면 이 부분이 표시가 돼갖고 나와요. 이런 데가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여기가 제사장의 뜰이고 이 안에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 거죠? 2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노끈이라고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채찍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돈을 유대의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뭐 예를 들면 뭐 환율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성전에 드릴 때 선전세, 지금으로 말하면 11조 같은 걸 내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요 뜰이었어요. 요 뜰. 예수님께서 이 뜰에 와서 여기를 싹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다 이 양떼당 다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저 마태복음 다른 얘기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여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라는 거는 요한복음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성경 안 찾아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도 꼭 같이 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진짜 없어요. 이거는 뭐 보수고 진보고. 자,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 바깥 마당은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계시록에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잘 세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라는 거야. 이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근데 이 바깥의 사람들도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세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지 말라. 그러니까 왜요?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42개월 동안 여기를 짓밟도록 놔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짓밟도록 놔둔 심판의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42개월 동안 그걸 짓밟으라? 42개월을 다시 찾으면요. 13장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짐승은 나중에 나와요.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하고 누가 싸울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여기 42달이 나와요. 이 42달에 계시록 13장에는 일한다고 나오고 계시록 11장 먼저 그는 짓밟는다고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제 막 헷갈리지 말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와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이 사람들 성전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알곡과 쭉정이가 한바다에서 자라듯이 그냥 알곡은 놔두고 쭉정이를 치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다. 42달 동안. 그래서요, 여러분 신천지에 이런 데서는요, 이 42달이라는 이거에 막 의미를 여러분 죽겠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의미가 딱 하나 있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자, 42달 동안 뭔가 짓밟는데, 자 3절을 볼까요? 3절을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이 본문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는 42달 동안 마귀를 섬기는 이 짐승, 뭐 이거 짐승을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짓된 성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목사도 포함돼요. 나도 성도니까. 이 사람들이 42달 동안 뭐를 하고 있냐면 성전 근처에서 지가 성전도 안 믿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고 계시록에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가만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42달 동안. 근데
그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두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권세를 하나님께 또 받아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뜻해요. 1260일이 뭘까요? 여러분, 42개월은 뭘까요? 3년 반이에요. 42개월이 3년 반이라고요. 자, 1260일은 뭘까요? 3년 반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한 것 같아요? 42개월이라고 하는 3년 반의 숫자와, 그게는 사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하게 똑같은 시기를 말하는 게 1260일이 뭐냐면 3년 반의 날짜예요. 3년 반이라는 달하고 3년 반이라는 날짜가 동시에 성경에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음의 날로, 달을 사단의 날로, 그것을 동일시함으로써 성전과 이방의 뜰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해석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계시록은요, 숫자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숫자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뜰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 밖을 설명했어요. 거기 구원받지 못한 자를 확연하게 드러난 장소를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전 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무슨 앉아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내가 뭐 마음이 기분 나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지금 내 정체성을 놓고 신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부터 너무 많잖아요. 성경 밖의 사람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죠. 안의 사람처럼 비슷한 모양만 가지고 이러면 막 두렵고 떨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방인의 뜰은 목사님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만들었다고요. 그래갖고 여기들 이방인들을 와서 관광지로 삼았던 데예요. 요거 구경하라고. 이거 헤롯이 만든 거예요. 성막에는 없던 공간이에요, 이게. 헤롯이 어디의 사람이에요? 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자기 부모님이 이방인이고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섬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던 그 안에 사람이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예수님의 신앙이었던 거지, 이게 사실 의도 자체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땅에 초대를 해서 구경거리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우우 모여 있어요. 실제로도 요 구경하니라고. 참 믿지도 않는 것들이, 예수를 잘 모르는 것들이 예수 구경하러 다니는 공간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 중에 신실한 믿음이 없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구경 열심히 다니는 거죠. 보기 싫으면 짜증나고, 그죠?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공간이. 자, 그러면 성경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성경 안쪽을 보죠. 5가지 요소 중에 2가지를 말한 거예요. 내 신앙, 내가 돌아봐야 될 신앙의 2가지 요소를, 바깥인가 어정쩡한 위치인가. 그러면 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머지 3가지를 제가 찾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이하는 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사진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없어요. 더 심하게는 이제 번제단을 무슨 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실제로 있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번제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번제단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번제단이.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는 장소가 무슨 너무 아름다움이 있어요, 번제단이.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며 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 리가 없고, 짐승의 생명을 처참하게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곳이 유쾌한 곳일 리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유쾌한 곳이 아니에요. 유쾌한 곳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발가벗겨진 한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 매달려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이마에 가시와 목과 창이 박혀서 피가 질질 흐르는 그 십자가상이 뭐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거기가. 그러면 저를 보세요. 번제단도 아름답지가 않고, 이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를 예표하는 것인데, 희생제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곳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냄새나고 처참한 곳이죠. 아니 뭐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냥 내가 막 슬퍼지고 이런 감정이 안 오면 막 여러분 그런 감정은 그냥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가져도 돼요. 근데 본질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름답지 않은 십자가를 지셨는가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왜 번제단이 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앞에 딱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고요. 이거 안 넘겨도 돼요. 아니 안 넘겨. 이건 또 빠르네.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곳이 아름답지 않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사실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야 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곳에 그 처참한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지 않으면 더 끔찍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옥문을 막아서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찢기면서까지도 지켜내야 되는 그 원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보다 더 비참한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막아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번제단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 번제단을 지나면 요게 나와요.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큰 물을 담아놓은 세수대와 같은 큰 것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씻는 곳이에요. 피의 흔적이고 죽음의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지성소로 가기 전에 그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이 드려진 이유가 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피 묻은 내 손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씻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로 죄를 씻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이 물두멍 때문에 쓰는 거예요. 물두멍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신앙의 가치 중에 하나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어떤 관점에서 하나로 해드렸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원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물었어요. 내가 그 제사를 받든 안 받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정설, 제가 말하는 건 인용이고요. 성경의 정설은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서울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를 보세요. 요게 이 말씀인데요. 가인은요 어떤 제물을 드린 거냐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꽃을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꽃이요. 이쁘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린 거냐면 내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된 죄인이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줄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다는 표현으로 태어나자마자 자기에게 얻어진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 것은 없습니다라고 회개의 심령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였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제단에 가보면 물두덩이 있는 거예요. 제단에 가면 우리의 신앙 안에 성소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있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요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회개의 심령은 마음만 갖게 되나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회개의 심령을 마음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로 본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나는 죄인이고 죽었을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을 사람이에요. 돈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죠.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회개하는 심령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아까 성전을 얘기를 했는데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대하는 게 뭐예요? 올려주세요. 촛대예요. 촛대가 등장을 해요. 촛대가. 근데 촛대는 빛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냥 촛대는 안 돼요. 몇 개의 촛대여야 돼요?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는. 예? 7촛대여야 돼요. 7촛대. 이 7촛대는 완전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여기서 헷갈려 버리네. 예수님 여기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예수님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여기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하면 이단됩니다. 온 우주의 편재예요. 그러나 사역 때문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하실 일이, 사역이 내 사역의 범위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쭉 펼칠 거예요. 제가 준 본문 다 펼치세요. 자,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같은 능력을 가지신데 지위, 일하는 역사,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기준으로 이분이 다 한 하나님인데 이분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터요. 그가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꼭 와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게.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힘이 성령의 안에서 나온다는 근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미워요, 안 미워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예? 미워요, 장로님? 저도 갑자기 안 밉다가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문장로님에게.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 때, 힘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꿔놔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다음 넘겨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나는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준비한 거 있어요? 없죠. 저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촛불이 첫 번째로 등장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 이 성령의 강한 역사,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데도 내 마음이 안 답답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미워하면 막 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미치고 한장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막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진 자를 뜻해요. 그 화 있을진저가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촛불 다음이 이게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요 이런 의미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떡이 있어요. 떡. 예. 이걸 만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 아닙니다. 왜 진설병이 만나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만나는 어디 있어요? 만나는 어디 있어요? 이거 만나 아니에요. 떡이에요. 그냥 떡. 여러분 요 떡 누가 몰래 훔쳐갖고 혼났어요? 하여튼 난 다윗을 사랑해. 다윗이 지가 왕인데 제사장인데 저도 떡 훔쳐 먹었어요. 이거 떡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장 내내 싸워요. 사람들하고. 아니 나는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뭐 굶지 않고 내가 주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너희가 조상 때부터 먹었던 그 떡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발 우리 그냥 포로로 사는데 우리도 그냥 먹는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떡 좀 주세요. 하니까 그 떡이 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끼리 막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지가 뭔 떡이래. 뭐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막 얘기가 나니까 6장 내내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 함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떠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힘들어 고통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게 6장 60절하고 66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도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해요. 자,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이 분향단이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 분향단이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야, 너네 마피아 할 때 목사님 없어서 재미가 없었지? 알았어, 좀 기다려. 요거 마치면 내가 다음 주에 마피아 한번 놀아준다. 내가 끼는 순간 끝장내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이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사기꾼 될 뻔했어. 이 분향단이 어디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을까? 지성소를 들어가는 출입구에 딱 서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마지막 관문에 요게 서 있어요. 이 분향단은요 거기에 향초 같은 걸 피워서 연기가 나는 향기를 내는 곳이에요. 이거는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지성소를 들어간 마지막 관문에 요게 서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향기를 못 피우면 지성소 못 들어가요.
이건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자, 여러분 점검하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깥 이방의 뜰, 저 바깥은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라고 한 말씀이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뭘 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철저한 믿음, 예수 구원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 두 번째는 물두멍은 철저한 회개하는 심령, 회개의 열매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촛대, 이건 뭘 뜻한다? 성령.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진설병, 이거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떡,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분향단이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성전의 요소고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교회 안의 요소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성소의 빛이 흐려지고 진설한 떡은 먹지도 않고 분향단의 향기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면, 이것은 세상과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이라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예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 마지막 때가 됐으면 더 갈급해야죠. 성령의 인도함과 밝히심으로 자신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아무리 목회 잘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안 살아봤지만 시골에 가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산중에 깜깜하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희한해요. 아주 작은 불빛 그 나무에다가 그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막 흔들고 가면 이상하게 다 가져요. 다 가져. 그 깜깜한데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게 다 보이고 다 가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만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 작은 빛, 성령의 작은 빛, 말씀의 작은 빛, 내 연약한 믿음이라도 마음속에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그 작은 불씨라도 붙들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나라, 여러분 멋지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